헤세드, 이런 제목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이 뭐냐, 하나님의 본성은 헤세드다, 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본성인 헤세드,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본성적 사랑과 똑같다. 이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머니 마음속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어머니의 마음속에 머물고 계신다. 고로 어머니는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의 세계는 똑같다. 오늘 본문은 어머니의 변함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두 가지의 줄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두 가지 줄이다. 이 두 가지 어머니의 사랑의 줄을 본문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에브라임에게 내가 걸음을 가르쳐 주었고 내 팔로 안아 주었다. 본문 4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다.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세아 선지자는 에브라임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 지파 이름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넓은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오늘에 와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오셨는가, 그 모습을 설명을 하는데,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살기 좋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낼 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돌보고 인도하셨는가를 어머니가 자식을 어렸을 때 걸음마를 가르치고 팔로 안아 등에 업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머니의 모습은 세 가지로 호세아 선지자가 표현을 하는데, 첫째는 어머니의 등이에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단 말은 등에다가 업었다는 말이에요. 어머니의 등은 얼마나 강한 등이냐, 어머니의 등 위에는 어떤 무거운 물체가 올라가도 어머니의 연약한 허리를 무너뜨리지를 못해요. 어머니의 등에 허리의 뼈는 약하고 약해요. 그러나 어머니의 등뼈는 아무리
아무리 무거운 것이 올려져도 다 견디어내는 등이에요. 이것이 어머니의 등이에요. 등. 어머니는 강한 분이에요. 그러기에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랬어요. 어머니라고 하는 세 단어는 강함이에요. 강함. 어머니의 등이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등, 그 어머니의 등이 받쳐주기 때문에 내가 건강한 거예요. 어머니의 등은 위대한 거예요. 모든 삶은 어머니의 등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어머니의 등은 그러기에 모든 것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굳을 대로 굳어버린 어머니의 등, 그 등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시간이 곧 굳어버린 어머니의 등이에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배구 선수가 있어요. 한성경. 제가 아침마당에서 봤는데요. 유명한 배구 선수라고 해요. 키가 1m 90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침마당에 아버지하고 함께 출연을 했어요. 아버지의 모습은 134cm예요. 등이 위로 올라와 버렸어요.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 초라했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왜 내가 배구 시합을 할 때 다른 아버지들은 다 경기장에 나오는데 아버지는 안 나오셔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내 등이 이렇게 올라와서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지 않니? 초라한 내 모습 때문에 너의 마음이 아플까 봐 나는 경기를 참여하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나는 괜찮아요. 왜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요? 나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사회자나 같이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아들이 아버지의 등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말을 들으면서 다 울어요. 어떻게 해서 아버지의 등이 그렇게 곱추처럼 올라와 버렸습니까? 사회자가 물으니까 어렸을 때 형인가 누난가가 자기를 업고 가다가 넘어진 거예요. 지금 같으면 정형외과에 가서 수술을 받았으면 건강한 몸이 되었을 것인데 아파도 아프단 말 한마디도 못하고 참고 견디면서 살다가 보니까 그 아버지의 등이 이렇게 올라와 버렸던 거예요. 배구 선수는 아버지의 등,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아버지의 등이 훌륭한 배구 선수를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등, 위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어머니의 굳어버린 등, 누구 때문에 어머니의 등은 저렇게도 굽어져 있을까요? 어머니의 굳어버린 등이 내 가족을 만들어 주었고 우리들을 만들어 주었어.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등으로 업어 너를 만들어 주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본문인 11장을 통해서 어머니의 두 번째의 모습은 따뜻한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따뜻한 가슴, 마음은 어머니의 가슴이고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6.25 전쟁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었어요. 다리를 걸어가는데 다리 밑에서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려요. 어떻게나 어린아이의 우는 소리가 다리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요. 한 분이 아기의 울음소리가 나는 다리 밑으로 내려가 보았어요. 아이가 엄마 가슴 안에서 엄마를 바라보며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안았어요. 봤더니 어머니는 싸늘한 시체로 있는 거예요. 왜 어머니의 몸은 싸늘한 차가운 시체로 있었을까요? 추운 겨울, 찬바람이 부는 그 겨울 날씨 속에 다리 밑에서 어머니는 사랑하는 자녀를 가슴에 깊이 껴 안았어요. 어머니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뜨거운 온기가 있었어요. 아이는 가슴 깊이 들어가 어머니 가슴 속에 남아있는 따뜻한 온기를 자기 살에 옮겨 아이는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어머니는 따뜻한 몸 안에 온기가 자녀에게 다 옮겨가 어머니는 죽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어머니의 가슴은 따뜻해요. 어머니의 가슴에 타오르는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다른 불은 꺼져도 어머니 가슴 속에 타오르는 불은 절대로 어머니의 생명이 붙어 있는 한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러기에 어머니의 가슴에 안긴 아이는 행복한 거예요. 주위에 추운 온도 날씨지만 어머니 품에 안긴 자녀는 따뜻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절로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어머니 가슴 속에 타오르는 사랑의 온기,
세 번째는 어머니는 편안한 침대와 같은 분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침대는 어머니의 등이요, 등. 어머니의 등 위에 엎어 잠자는 침대는 가장 편안한 침대다. 그 침대는 무너지지를 않아요. 어머니의 등은 가장 편안한 침대와 같은 곳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침대가 있다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등에 엎혀 잠자는 침대, 가장 편안한 침대라 그랬어요. 두 번째,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새변역 성경에서 사랑의 줄을 인정의 끈으로, 사랑의 줄을 사랑의 띠로 번역을 했어요. 인정의 끝의 내용이 사랑의 띠예요. 사랑의 띠가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이에요. 호세아 11장 8절 하반절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 붙듯 하도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호세아 선지자가 두 번째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불 붙듯이라는 말 속에 들어 있어요.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본문 2절을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을 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고 사랑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리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나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세계가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것이 꺼져가는 거예요.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 속성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이다.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여기에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너는 나를 놓고 너는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를 않아. 떠나지를 않아. 네가 내 곁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는 너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멈추지 않는 사랑의 불이 곧 어머니가 자식을 잊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고 놓지 않고 함께하는 어머니의 사랑의 불이다. 강물에 자녀가 떠내려가요. 그런데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뛰어들어요. 그런데 아버지 손은 자녀를 잡았다가 놔버려. 그런데 마지막까지 자녀의 손을 놓지 않는 손은 어머니 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 어머니의 손끝을 통해서 자라고 성장하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어머니의 손끝, 절대로 자식을 놓지를 않아요. 이것이 불 붙듯 하도다. 내 사랑의 불이 이렇게 끝나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불로 지금 타오르고 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의 유명한 채판의 이야기가 나오죠. 두 여인이 한 집에 살았어요. 한 여인이 아이를 출산을 했고 사흘 후에 또 한 여인이 아들을 출산을 하죠.
나중에 출산한 여인이 아들 위에서 잠이 들어 아들이 죽자 먼저 출산한 아들을 자기 곁에 두고 죽은 아들을 먼저 출산한 여인의 곁에다가 두었어요. 그러자 먼저 출산한 여인이 자신의 아이를 돌려주게 해달라는 채판을 솔로몬에게 해요. 솔로몬 왕이 칼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살아있는 아들을 데리고 오너라. 두 여인에게 살아있는 아들을 둘로 칼로 나누어 가지고 가져가거라 그랬어요. 이때 산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마음이 불붙듯 하더라 그랬어요. 열왕기상 3장을 읽어보면 어머니의 마음이 불이 불붙듯 하더라 이 말이 또 나와. 왕에게 산 아들을 처 여인에게 주고 둘로 나누지 않게 하소서. 이때 솔로몬 왕이 판단을 딱 내리기를 산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말한 저 어머니에게 주어라. 저 어머니가 참 어머니다. 여기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자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는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의 마음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 창자라는 말이야. 창자. 고대인들은 사람의 감정이 창자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았고, 이 사상이 헬라에 영향을 주어 신약 성경에서는 심장, 마음으로 번역을 했어. 불붙는 같다는 원어의 뜻은 어머니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사랑의 강도를 지금 말하는데, 어머니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사랑의 강도는 식어질 줄을 모른다. 이 메시지를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마음에 불붙는 것. 호세아 11장에 나오는 이 단어하고 열왕기상의 3장에 나오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듯 하도다. 어머니의 마음이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은 똑같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의 불, 꺼지지 않는 이 불은 모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만이 가지고 있는 모성애, 이것이 불붙는 것 같다. 하나님의 타오르는 사랑의 불에 유전인자가
어머니 속에 들어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의 불이 지금도 계속 타오르고 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의 불이 꺼지지를 않으니까 내가 지금 따뜻한 온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따뜻한 삶의 온도, 어머니의 사랑의 불이 만들어준 불이에요. 불. 어머니는 내 곁에 계셔요. 하나님이 어머니 마음속에 들어왔다 했잖아요. 어머니는 언제나 자식 곁에 있어요. 안 보이죠? 그러나 내 곁에 어머니는 지금도 계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의 불이 지금도 다 오르고 있어.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사랑의 불이요. 다른 불은 꺼져도 어머니 마음속에서 자식을 향해서 타오르는 사랑의 불은 꺼지지를 않아.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어머니가 내 곁에서 불을 피워주고 계신다. 세 번째, 어머니와 자녀예요. 어머니의 자식의 사랑은 변함없이 지금도 타오르고 있는데 자녀들은 잊어가고 식어져가고 꺼져가고 있어요. 내가 잘해서 잘 사는 줄 알아요. 내가 행복을 만들어준 줄 알고 있어요. 행복하고 잘 살고 막힌 것이 없어. 그러다 보니 어머니의 사랑의 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거예요. 어머니는 한 번도 나를 잊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나는 잊어. 망각.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제 결론입니다. 자식인 우리 잊어져 가고 잊혀져 가는 내 기억 속의 어머니. 그래서 이런 어버이 주일이 돌아오면 어머니한테
죄송하지 않아요? 어머니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을 준 것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하라고. 우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의 아름다웠던 그 사랑의 품, 멀리 멀리 떠나져 가고 잊혀져 가고 잊어져 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어머님, 죄송합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용서하십시오. 어머님,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내 생각의 문을 열어 주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머니 생각하라고, 어머니 가슴 속에 들어가라고, 어머니 등에 누우라고. 어머니는 가장 따뜻한 가슴을 열고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는 따뜻한 어머니의 가슴을 떠나고만 있습니다. 편안한 어머니의 등에 침대는 나를 쉬게 만들어 주지만, 나는 편안한 어머니의 등의 침대를 떠나고만 있습니다. 어머니, 그리운 품, 등,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